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에 계시록이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또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봅니다. 우리가 말세 중에 징조 중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 이 사악한 환경 속에서 자꾸만 살아가면서 이해도 못하고 용서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각박한 그러한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말세가 되면 서로 미워할 거다. 24장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서로 미워할 거다. 또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세상에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겠습니까? 아십니까? 썰렁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어떤 여자분 성도님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한테 나 참 사랑한다는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퀴즈를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잖아. 하고 싶은 얘기 해봐.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받아.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랑받기를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갑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사랑도 자꾸만 식어져 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튀르키예이죠, 터키. 그 소아시아 중에 그래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여서 이 정치적으로 또 무역의 그런 중심지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 한 인구가 25만에서 30만, 굉장히 많은 도시죠. 옛날에 우리 도봉구가 한 33만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도시 인구로 그렇게 큰 그런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식인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세우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했어요. 바울,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말씀 선포하고 그런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3년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모든 겸손, 모든 눈물, 그래서 너희들을 섬겼다. 내가 참았다. 그래서 참 에베소 교회는 참 이 훌륭한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거쳐갔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은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헌신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인내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던 거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고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수고한 거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던 모습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알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칭찬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2절 중간부터 그러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여러분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남의 것 빼앗고 그런 범죄를 꺼리낌없이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다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 내 교회에서 쫓아버리면 니네 교회만 있냐? 우리 교회도 있다. 이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쫓으면 본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막 내쫓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잘했다. 이렇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건 칭찬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2절 끝부분 그렇죠.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거짓된 것, 나쁜 것, 그런 것들을 다 드러냈다. 이단,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깨우쳤다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단들이 곧 들이닥칠 거다. 그리고 엉뚱한 그런 말씀을 전해줘서 혼란스럽게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이단 얘기죠.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30절 보면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건 이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니골라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하나의 일파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영은 거룩하고 영은 이제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선하고 우리 겉 사람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겉 사람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갖 음행을 다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그냥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결을 이뤄가요. 그냥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의 그런 잘못된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과 같은 게 바로 구원파, 이 박옥수 그쪽 얘기하는 그런 구원파예요.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 우리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거짓 진리가 한번 들어오면 믿음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거짓에 미혹되면 지적해 주어도 몰라요. 거기에 빠져서 지적해 주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할 때 이 초반에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참 진리를 수호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이렇게 거짓 이단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또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진리 안에서 잘 행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보면 마술하던 그런 책들, 마술 공부하던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던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다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또 반짝이는 그런 열정,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처음 행위를 벌인 게 아니에요. 조금씩 신앙생활을 뒤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떠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와 타협하고 내가 조금만 뒤로 물러갈게요, 주님. 그러면서 조금 뒤로 물러가는 것이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와 타협하는 거, 조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타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신앙의 핵심을 잃어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외형만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건 큰일입니다. 교회는 안주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더 치중해버려. 어떤 사람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버려라. 그리고 자꾸만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마음이 냉랭해진다. 기도의 영도 결핍되어져서 기도가 안 나온다. 여러분, 우리 기도 여러분 하면 막 뜨거워지게 막 기도합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 기도 말이 끊기고 기도 더 이상 못하겠어. 5분 하면 기도 끝납니다. 뭐 1분? 5분이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한 1분 기도하면 뭐 뭔 말을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영이 끊겨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자꾸만 줄어들고 결핍돼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상 풍조에 밀린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에이든 토저가 말하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어제도 예배드리고 뭐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 기계적인 믿음 생활이 뭐예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도 없어요. 그냥 예배는 있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썰렁한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그냥 립싱크만 하는 거지 가사에 의미도 없어.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는지, 이 찬송이 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기계적으로 찬송하는 그런 단계. 이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새 마음으로 찬양해도 부족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자꾸만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지 우리들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도 잘 아세요.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자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관계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자,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말씀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사닥다리.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 또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 또 오늘 내가 주님께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는 거예요. 점차 내려가. 자기가 있었던 자리 기억하지 못하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해 봐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닥다리 열심히 올라가다가 중지하고 아래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어디까지 갔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는지, 처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시 목표를 정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뭐 좀 해이해지죠. 연초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연말 정도 되면 좀 해이해집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좀 해이해져요. 되돌아보면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목표를 잡고 출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영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져요. 자꾸 교만해지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내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절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했던 거 그거 다시 행해라. 그렇게 하나님 좋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좋았고 찬송 부르면 좋았고 기도하면 좋았는데 이제는 뭐 맹숭맹숭하고 예배드려도 뭐 예배드리는 감격도 없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중간에 돼 있죠.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교회예요. 옮기리라. 이것은 지워버리겠다, 또한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는. 그러니까 원어로 옮기리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교회를 다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지워버리겠다. 현재 터키 땅에 에베소가 있거든요. 거기 이 에베소에 찾아가 보면 도시의 윤곽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도시입니다. 거의 뭐 로마 못지않은 그러한 도시예요. 이 대리석으로 뭐 다 지어놓고, 그래서 도시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보면 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하더라고요. 여기가 교회였을 것이다. 교회 흔적이 없어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냥 촛대를 완전히 옮겨버려요. 여러분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 가보면 다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해도 여기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아무리 이단을 몰아내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갔어도 또 오랫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해도, 과거에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첫사랑은 어떤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말 그냥 그냥 일반적인 그런 외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랑해서 막 견딜 수 없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힘껏 찬양하는 그런 단계인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나? 내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하고 있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도전은 내가 얼마나 받고 있나?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건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생명이 없어요. 안주하면 발전이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한다면 이건 내가 신앙에 진보하는 데에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안주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또 이 정도면 됐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도요, 듣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7절 말씀도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 있어요? 우리 중에 귀 없는 자 있습니까? 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앉아 계셔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도 지금 예배 시간에는 그냥 딴 생각하고 졸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러면
그런 것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귀 없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자,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귀 있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